이 목사님 뒤에 보면 제가 프린터물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방송실 뒤에 있는데 두 분이 하나씩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샬롯에 와서 결혼식 주례를 이제 3번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두 분이 하나씩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주례를 3번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요구한 내용이 이제 딱 하나입니다. 제가 주례를 할 텐데요. 제가 주례를 하기 전에 제게서 성경 공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야만 제가 주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부가 다 끝나면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그 프린터물을 이제 나눠드려요. 그래서 부부로 하여금 액자에다 놓고 오고 가면서 자주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받으셨죠?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서로를 읽으면 여러분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귀로 또 잘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서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짐을 서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서로 우리가 죄를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아멘. 여러분, 집에다가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름 쓰는 날 있죠? 이름 누구누구 해서 액자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오갈 때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살자, 결혼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가면서 우리 부부가 이런 부부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액자를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성경 구절에 들어가는 똑같은 단어가 뭐였죠?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홀로 태어났고요, 또 혼자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나 홀로가 아닌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밥 먹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혼자 일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랑 같이 일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혼자 공부할 때가 있지만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홀로 먼저 지으셨어요. 그런데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하와를 바로 만드셔서 우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기 위해서 아담 그리고 그를 위해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곧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지금 딱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번 주에 디즈니 월드를 갔다 왔습니다. 애들이랑 누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놀이기구를 딱 타는데 저희 놀이기구 앞에 한 50인가 60대신 여자분이 홀로 놀이기구를 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저희 딸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50, 60 되셔서 혼자 타는 거 보기 좋니? 이게 뭐예요? 결혼해라 라는 소리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뜨겁게 같이 목소리를 모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운전하다가 찬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처럼 우리로 하여금 같이 여럿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죠. 아무도 없는 그곳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홀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함께 더불어서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피차 서로 더불어서 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자매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자매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 자매가 실수하는 모습, 그리고 그 자매의 부족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결혼한 엄마인데, 이제는 결혼한 아내인데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삼기도 하고 안타까워했던 한 자매였는데 카톡이 딱 뜬 거예요. 카톡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는데 이 자매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낯선 교회 환경에서 신앙생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온 카톡의 내용은 지난주에 목사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자매에게 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부족한 엄마하고 이렇게 연약한 엄마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카톡을 목사님께 보내는 건 저한테 이렇게 긴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믿음이 변했을 때 다시 한번 목사님께 보낸 이 카톡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께 카톡을 보냅니다. 그 믿음의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생명, 그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그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히브리서 3장은 실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셔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종이 아닌 종의 사슬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을 붙잡았던 죄의 사슬들, 예전에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애굽의 사슬들은 다 풀려나오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으로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홍해 바다가 닫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오늘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그들의 찬양의 고백.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에는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찬양 어땠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저 샬롯에 소문날 것 같습니다. 야, 샬롯 열린교회 찬양이 이 정도야. 여러분 많이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홍해 바다가 다시 한번 닫히면서 그들은 즐거이 외쳤습니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저 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참 마음 대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전하는 모세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순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완악해졌다. 완악했다는 것은 굳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8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와 이 마사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을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며칠 전에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며칠 전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지만 열흘 뒤 우리가 마실 물이 없네. 한 달 뒤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과 음식이 줄어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은 없어지고 원망과 그리고 다툼과 미움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시밭길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맨날 교회에서 하는 소리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믿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 믿고 있기는 하는지, 당장 자신 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 곧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게 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약속의 땅.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알았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 내가 꿈꿔야 될 곳은 천국.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천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불평과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채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쉽게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분, 곧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차고 있는 사탄 마귀를 내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내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악해졌다라는 마음은 굳어져서 불순종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 관계가 좋아서 마음이 부드러운 뭐예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여보 오늘은 맛있는 거 해줘 라고 하면 뭐예요? 내일 우리 장성정 성도님 생일인데 남편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고기 해줄게 이런 마음이 되는데,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기는 무슨 고기, 알아서 차려 먹어, 이렇게 말이 어떻게 돼요? 탁 부딪히게 되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으면 그대로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누굴 보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을 생각해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의 삶에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닌 자유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들은 줄어져가는 음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바다도 주의 것이요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물도 주의 것이라면 그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마음에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음식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이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찾는 이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빠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라는 이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리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피차 권면하라.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 삶 가운데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너희가 서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돕는 자가 되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나홀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곁에 우리라는 또 누군가를 여러분 옆에 보내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같이 성령을 믿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여러분 곁에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뭐해라? 피차 권면해라. 피차 위로해라. 서로 격려해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리고 성경에 예전에는, 지금은 세겹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정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줄은, 왜 삼겹살이에요? 예? 왜 삼겹살입니까? 예. 왜 여러분 삼겹살인지 아십니까? 팻, 지방이 있죠? 그리고 팻과 지방이 섞인 게 있죠? 그리고 살코기가 있죠. 이 세 층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기름과 살코기가 어우러져서 아주 끝내주는 맛을 우리에게 쌈장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삼겹살입니다. 비계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려서 못 먹어요. 살코기만 먹으면 퍽퍽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계와 적당한 살코기가 있는 삼겹살이 딱 어우러져서 상추에 마늘 넣고 쌈장 넣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뭐하겠거니와 패하겠거니와. 세겹줄이면, 삼겹줄이면 뭐한다?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 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여러분 곁에 우리라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권면해라. 잔소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권면해라. 근데 여러분, 나 홀로 살다가 누군가가 내 곁에 우리라는 존재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에게 내가 마음을 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로 함께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당신에게 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건 내가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또한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전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함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의 과거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과 실수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그 넘어짐과 실수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곧 지난 시간의 아픔이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자경 집사님과 잠깐 또 통화를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만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는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방사성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식욕도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겠죠. 근데 목사님, 저의 그 아픔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겪어야 될,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자신의 그 연약함, 그리고 질병의 아픔, 고통의 괴로움이 자기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에게는 아픔이었지만 이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귀한 만남의 사람들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들의 믿음은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거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칫 아버지의 원수죠.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서로 화목하는 사람이 되었고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늘 동행하는 것을, 곧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과 친구가 되었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을 소원할 것, 이런 만남을 소원하실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다윗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죠.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 베드로와 마가, 요한, 이들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라 이야기합니다.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먼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그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우리로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그와 함께 가장 위대한 일들을, 가장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부부가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믿음의 귀한 친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 마음이 혹시 완악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굳어진 제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